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어에는 배를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하면 better, 이 정확한 발음 bet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촌스러우니까 영어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better. 잘하죠. 영어에는 bet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의 것을 다른 하나의 것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bet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고 과거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나은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철학가와 예술가도 그 어떤 유명한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더 나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대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은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꿈틀거려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히면 그 믿음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셔야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시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 그 근교에는 자비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비와 은혜라고 그런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을 중심으로 5 행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곳을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장소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곳에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한번 통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건 치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비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 수많은 병자들이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행각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막연한 시간과 기적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도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방법과 물질을 동원해서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기에 그 자리가 마지막 소망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그 물을 통하는 그 천사에게 있고 그들의 시선은 그 물을 통하는 그 물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자그만치 38년이라는 기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그때부터 그 자리에 누워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가 38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이 통하는 동안 자신이 한 번도 먼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곳에 먼저 집어넣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하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고 치료받은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막연한 시간, 막연한 기적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몇 번을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눈으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38년을 기다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1년만 기다려도 머리에서 스쳐져라. 10년을 기다리면 강산도 변하는데 내 마음이 그곳에 있지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38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올 때만 해도 소망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그를 데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던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 사람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물만 통하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저 물속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천사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아니요 새벽에, 밤에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불침번을 서가면서 밤을 지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주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하나둘씩 소망을 잃고 떠나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8년이 되었고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만이 그 침대를 지키고 그 행각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병까지 악화가 되었어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집어넣어 줘야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는 그가 흘린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갈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썩어가는 살냄새도 아마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갔을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픔이고 고통이고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38년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주님은 그 병자를 찾아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분명 성경은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찾아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동안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몸이 썩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스쳐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답을 찾고 났는데,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들에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안 된 거예요.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을 찾아갔는가라는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더라.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 그래도 살고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공평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일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최소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올 수조차 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안 됐어요. 주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사람을 찾아가야 했을까? 이것에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환경과 처지에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보다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교회를 살리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할까? 하나님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까? 아마 이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까? 왜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 당신이 하셔야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해답을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의 교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묶인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이 가장 큰 거예요. 첫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치유받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르시기를 14절 말씀에 보니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미루건대 지금 그 사람이 걸린 그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질병을 주어서 그를 죽어가게 하는 그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찾아가셨을까?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줘서
그냥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그를 38년이나 긴 시간 동안에 그를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마귀에게 묶여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아간다고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마지막 남은 소망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38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로 죽음을 넘나들며 몸이 썩어가며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어 보내셨어. 그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소망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의 가족과 친구들처럼, 그곳에 왔다가 사라졌던 그 수많은 병자들처럼 아마도 소망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니요,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예요. 다른 병자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봤을 때 그 심령 속에서 마지막 남은 소망과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야 될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께서 발견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소망과 믿음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멘. 왜 그러실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계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갖고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더욱더 침몰해가는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힘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 간단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창피하기 싫어요. 내 짐상을 들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그런데 예수님도 역사하실 만한 곳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죠? 요즘처럼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오늘 기도하고 당장 내일 응답이 없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유 주여 계시기는 한 겁니까? 오늘따라 왜 제 옆집으로 가 계시는지.
그것도 안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나거나 신앙과 믿음마저 버려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에 씨앗을 뿌린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작은 소망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자그마한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 영혼이 꿈틀거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지금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38년을 넘었던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침상을 들고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켜왔던 그의 작은 소망이 지금 실상이 되어 그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음으로 소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일어나고 하셨을 때 그의 병든 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치료받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덧입혀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치료받을 마음조차 먹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무리 선포하고 외치고 말씀하셔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굶적도 않아요. 그냥 항상 변명해요. 주여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으면 이 모양으로 누워있겠냐. 아니 예수님이 몰라서 가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안 움직이는 걸 어떡합니까? 누워가지고 손잡아 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때, 일어나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몸을 살간다는 걸 몰라요. 용기조차 못 내요. 주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알았다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들리고 38년이 아니라 내가 40년째 오래 기다리를 안 일어난다는데 우리 주님도 변수 없습니다. 죄에 눌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소망조차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소망조차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물론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누워있으면 돼요. 평상시 해왔던 대로 38년 동안 살아온 대로 누워있으면 돼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다 누워있기 때문에 나 누워있는다고 누가 뭐랄 사람이 없어요.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는 그 자리가 내 살인지 내 살이 저 자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까지 가도 일단 누워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침상 자체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겪어했던 고통과 한숨과 염려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를 통해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저 병자를 통해서 무슨 십자가를 준비하시나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선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야 할까?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일들을 왜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셔야 했을까? 그 여인에게는 기쁨과 감격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그 말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라 고백했고, 그러므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한 일이 바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했고, 이제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 병든 자를 살리시는 걸, 일으키시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굳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까? 왜 무너져가는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야 할까? 왜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셔야 할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될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가정을 통해, 오늘도 나의 시련과 염려와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증거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유를 찾으시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인생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 타고, NO! 그것이 주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오늘도 내 가정 잘 돌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천국에 미련이 없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여 주셔야 될 이유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출세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할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찾으십시오. 왜 주님이 날 찾아오셔야 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야 하는지, 왜 죽어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살리셔서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셔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밝아지느니라. 왜 주님께서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밝히셔야 하는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춰질 수 있다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빛을 비추십시다. 빛을 비추십시다. 아니 그냥 사람? 저와 여러분은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아직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3절에 보니 그곳에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과 같은 많은 병자들이 아직도 누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모두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 없습니까? 지금은 안 오셔도 돼요. 허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은 알아도 말씀의 능력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의 검은 갖고 있지만 싸우지 못해. 마귀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기삼아 악한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질비하게 누워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싸우고 싶기는 하십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악한 마귀와 싸울 용기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곳에 아멘할 수 있다면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왜? 그 일이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악한 마귀 권세를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즐비하게 누워있는 그 병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적만을 기다리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와 거하시는데도 그 주님께 어떤 사람도 나를 치료해달라고 물어보는 이 없는 사람들, 오늘도 온통 내 삶을 기적같이 일으키실 그분만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누워있는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천사가 물을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그곳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찾아와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미 그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 소리를 들었으니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38년 동안 누워서 도대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내고 일어나 걸어가서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도대체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그 음성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떻게 나빠집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로 삶을 방어하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리를 개야 돼요. 자리를 개고 좀 일어납시다. 아멘. 외국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살찌는 줄 아십니까? 침대를 써서 그래요. 침대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침상을 안 개. 예전 우리 마룻바닥 이 방바닥에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입을 개라! 입을 개야 돼. 안 일어나면 그냥 부모님이 그냥 맨 밑에 깔고 있던 자리 확 뒤지면 똘똘똘 말아갖고 일어나. 어쩔 수 없이 개야 돼요. 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 침대는 안 그래요. 침대는 그냥 자고 있다가 쏙 나왔다 그냥 톡톡톡 해놓고 또 들어가고 쏙 들어갔다. 우린 그런 삶 살면 안 돼.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의 자리를 치워버립시다. 아유, 새롭게 살자고요. 새롭게. 왜 말씀하십니까? 이제 좀 건강하게.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싸워보자.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한번 기도로 싸워보자고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여기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할 것이니 한번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한 주를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